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해적 제5회 전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탐마세. 오른손을 안에서 밖으로 감아젖히고 왼손은 앞을 향해 올려치는 요란수세.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오른발로 앞을 차는 현각 허이세를 연속 동작으로 펼치는 순요수세. 몸을 왼쪽으로 돌아 전방을 향하면서 칠성권을 연속 동작으로 하고 오른발로 앞을 향해 아래로 차면서 왼 무릎을 구부리고 동시에 오른손은 전방을 향해 찌르고 왼손은 후방을 향해 손바닥 장으로 치는 작지룡세에서 오른손을 가슴에 가져오고 왼손은 위를 향해 장으로 뻗어 올리고 아치는 조양수세까지 권법 42세를 끝내는데 우만의 한 동작 일족수는 당찬 힘과 미날란 동작으로 바람을 갈랐다. 본디 단단하게 타고난 근육질의 몸이라 권법이 빠르고 익히는 재주 또한 남다르구나. 허나 가을 빈들의 허수아비가 바람에 춤추는 것 같으니라. 예불을 마치고 지운 행자 스님과 함께 나온 정려 스님은 잠시 우만의 권법을 지켜보고 나서 말했다. 우만의 잔등과 두툼한 어깨, 앞가슴에 배어난 땀이 번질번질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마에 질끈동인 흰 무명수건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지훈이 대련 상대를 해주려느냐? 정려 스님은 지훈에게 말하였다. 큰 스님, 처사님은 42 권법세를 끝내고 지친 몸입니다. 이놈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정려 스님은 엄한 소리로 나무랐다. 알겠사옵니다. 지훈 스님은 큰 스님을 따라 들고 나왔던 길직한 나무공을 한쪽에 가져다 놓았다. 기식으로 마주 서거라. 정려 스님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지훈 스님은 큰 스님을 보며 대련을 좀 머뭇거렸다. 왜 그러느냐? 큰 스님, 여기서 권법 대련을 합니까? 여기 말고 딴 데를 또 어디 있느냐? 큰 스님의 말에 지훈 스님은 바위장 아래 까마득한 벼랑을 내려다보았다. 무서우냐? 아닙니다. 지훈 스님은 바위마당 한가운데로 나서 한쪽 무릎을 약간 구부려 낮추고 오른손 하박을 구부려 이마를 가리고 다른 한 손을 아래로 뻗어 권법 대련에 과호세를 취하였다. 우마는 내려다보는 것만도 어지럼증이 나고 아슬아슬하게 간이 덜렁거리는 벼랑 위에서 발이 과연 뜻대로 움직여질까 싶었다. 벌써 죽은 목숨이었던 것을 하고 우마는 생각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원혼이었던 자신을 이르집어 생각하며 우마는 다부진 각오로 대련 자세를 취하였다. 나이에 비해 앳된 동안으로 대련세를 취하고 있는 지훈 스님은 생기찬 눈빛부터가 다르고 유연한 수족에 세련된 자세를 갖추는 것부터 결코 얕볼 대련 상대가 아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족을 마구 놀리다 벼랑으로 떨어져 물고기의 밥이 될 것이니라 하고 정려 스님은 두 제자를 다그쳤다. 어서 공격을 해보아라. 너른 바위장이라고 해야 멍석 한 장 포기였다. 우마는 다소 어리둥절한 얼굴로 왼손을 쭉 내밀어 공격 자세를 취했다. 뭘 꾸물거리느냐? 정려 스님은 흰 눈썹을 서리빨같이 곤두세웠다. 우마는 공격 자세를 가다듬었다. 예의 상대방을 겨누고 있다고 하지만 우마는 다리가 후들거리었다.
지훈 스님은 어느 구석도 빈틈이 없어 보였다. 자칫 잘못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들어가다 상대방이 몸을 날렵하게 피하게 되면 깊은 벼랑으로 곤두박이를 칠 형국이었다. 우만이 내가 그동안 헛된 망상에 빠져 헛개비 같은 수련을 했구나. 정려 스님은 매섭게 꾸짖었다. 우만은 이빨을 응물어가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이 자꾸만 벼랑 쪽으로 돌아가면서 36개의 이빨이 덜덜거리고 심장은 마치 발동선처럼 쿵쾅거리는 한편 두 다리가 꼬이고 후들거려 도무지 힘을 넣을 수가 없었다. 무예를 쓰고자 할 때는 항상 죽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더냐. 이치가 그러할진데 정신 일도 없이 어떻게 능한 무예를 연마하겠더냐. 어서 공격해보거라. 정려 스님은 마침내 호통을 쳤다. 야! 비로소 우만은 기합 소리를 내고 왼발을 옮겨가며 오른발을 냅다 올려찼다. 기합 소리와 함께 지훈 스님은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발을 엇갈린 두 손으로 가볍게 나가냈다. 우만한 얼굴빛이 홍당무로 일변했다. 야! 우만은 공격 자세를 바꾸면서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갔다. 지훈 스님은 공격해 들어오는 임처사의 왼손을 막아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뒤이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더니 몸이 왼쪽으로 휙 돌았다. 얍! 얍! 두 사람은 서로 공격하고 막아내기를 계속했다. 우만은 힘에 의존하고 지훈 스님은 유연한 자세로 맞받아내면서 다시 또 공격했다. 우만은 공격을 받아내는 순간 생각처럼 발을 옮기며 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발 아래는 아득한 천길 바위 벼랑이었다. 야! 바로 그때 지훈 스님은 제 곤두치면서 공중으로 휙 날아오른 모든발이 날렵하게 우만의 앞이마를 차고 날았다. 날렵한 살쾡이가 살기차게 찍어 나르는 것만 같았다. 우만은 상체를 휘청하고 뒤져치다 얼른 몸을 바로잡고 다시금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만하면 되었다. 정려 스님은 두 사람의 대련을 그치도록 했다. 우만이 내 눈엔 두려움이 가득 차고 마음엔 망심이 고스란히 남았구나. 네 망심은 내 몸속에 분별 없이 펄펄 끓고 있는 혈기가 만들어내는 재앙이니라. 삿된 망심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상대방을 찌르는 공격에는 허가 생겨 빗나가는 법이고 승부는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것임을 알렸다. 정려 스님은 엄히 꾸짖었다. 권법과 검법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여길지 모른다만 너에게 무예를 익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내 몸을 지키고 세상의 못된 악을 하나라도 정복하여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만한 세상을 일구는데 쓰임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해서 무예란 모름지기 살법이 아니라 할법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만은 지훈 스님과 권법 대련에서 벼랑의 두려움에 떨며 몇 번이나 거듭된 실수를 자인하고 정려 스님 앞에 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봉을 잡아보거라. 이번에 우만은 길직한 봉을 집어들고 일어났다. 칼이 부정적인 것을 도려내는 것이라면 봉이란 힘의 상징인 동시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몸과 마음과 정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봉임을 알렸다. 정려 스님은 봉을 기식으로 세우고 우만이를 향해 마주섰다. 덤벼보아라. 예, 큰 스님. 우만은 떨리는 몸으로 발을 내디디며 왼봉을 내어 정려 스님의 가슴을 겨냥해 힘껏 찌르고 들어갔다. 얍! 정려 스님은 공격해 들어오는 봉을 가볍게 감아 제치면서 우만의 두툼한 어깨를 세차게 내려쳤다.
이놈아, 그래 가지고서야 썩은 볏집단인들 때려 눕히겠느냐. 정려 스님의 호통치는 소리에 우마는 당찬 기합 소리와 함께 대당새로 들이치고 들어갔다. 야! 봉을 내려막은 정려 스님은 재빠른 동작으로 자기의 봉을 돌려 우만의 옆구리를 호되게 갈겼다. 으악! 벼랑을 굽어보는 우만의 공포심과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정신을 일깨우는데 정려 스님의 매서운 봉은 쉽게 끝나질 않고 있었다. 이놈, 밤낮 없이 한철을 익힌 것이 고작 그 모양이더냐. 정려 스님은 우만이 봉을 세워 상대방을 막을 사이도 없이 아래를 후려치고 가슴과 배를 찌르며 어깨를 사정두지 않고 내려쳤다. 연만한 정려 스님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근기를 여일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우람스럽게 생긴 몸집에 봉을 휘둘러 움직이는 몸동작 또한 날렵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정려 스님은 젊은 시절 한때 유다른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외놈들에게 끌려가는 징용을 피해 고향을 떠나 만주 대륙을 떠도는 주먹잡이가 되었고 당찬 완력과 주먹으로 그는 유명했다. 자신이 증오하던 외놈 헌병대의 정보원 끈앞풀이 되었던 일은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그가 이길 수 없던 상대는 평안도 출신 이성순이라는 시라손이었다. 날랜 뛰어오름과 공중거리 박치기를 그는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뒤 자유당 이승만 정부 밀명으로 머리를 위장 삭발하고 사찰에 난입하여 점거하는 두 번째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절의 많은 부속 토지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그는 어느 날 요사체 실금대 위에 놓인 책들 가운데 우연히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무예도보 통지였다. 외란과 병자호란을 겪던 조선 왕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펴낸 무예서였다. 거기에 기해에 관한 지리가 붙어 있었다. 기해의 묘를 물어서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교가 물어 허유격이 대답하기를 이 기법은 간략하나 이치는 정심한 데까지 이르러 있어. 그 수법, 족법, 신법의 묘는 장령이 된 자는 반드시 친히 배워야만 그 절묘한 이치를 알게 되며 반드시 배우는 시간이 많아야 그 정심한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요. 일시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이익이 없으며 이는 비기가 아니라서 말로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위 음양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기기는 손으로 다루는 것이니 아래로 향하여 잡는 것을 음이라 하고 위로 향하여 잡는 것을 양이라 하며 양은 제기하는 것이고 음은 타거하는 것이며 살거하는 것으로 모든 자인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다. 패거리를 지어 사소한 이권 다툼에 골목을 누비며 으스대는 양아치 깡패로 불리는 한낱 주먹잡이가 될 수는 없었다. 그게 아니라도 황해도에서 월남하여 패기에 찬 젊음으로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을 흠모하며 나라를 위해 큰 뜻을 지닌 백규환이라는 한량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던 차에 승복을 걸친 엉터리 땡중이라지만 주먹잡이 깡패들을 한데 모아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수학 패거리들을 제압하기 위해 권법을 익히며 봉국검, 예도, 제도검, 쌍수도를 비롯하여 쌍검, 월도, 장창전, 두드릴 때면 몽둥이의 이점을 이용하고 찌를 때는 칼날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봉술까지 밤낮 없이 수련하였다. 절의 잔함에 남아있던 수도 스님이 말했다. 살생법을 배워 무엇에 쓰려 하시오?
스님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듯이 바라보았다. 부질 없는 짓이요. 무슨 뜻을 품고 계신 줄은 모르겠으나 무술로 몸을 단련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뜻이 썩 훌륭한 것 같지는 아니하오이다.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의 도리란 바로 진리의 뜻이오이다. 소승이 보기에 내 속에 지닌 뜻은 스스로 몸에 재앙을 부르는 어리석은 짓일 뿐 그 뜻은 입에 담을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불자로 사문에 드셨거든 심기를 바로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받아 정진하기를 바라오. 그게 길일 것이요. 노 스님이 일찍이 무예를 전수받아 익히고 터득한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에 미처 불태워 없애질 못한 무예사가 요사체 실궁대에 그대로 먼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깡패들이 재판을 누리고 설치던 자유당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장면 민주당 정부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군사혁명 정부는 구악을 일소한다는 공약에 따라 주먹잡이 건달들을 잡아들이는 전국적인 검거령이 내려지고 동대문 시장 상권을 장악하고 건달 세계를 주름잡던 이정재, 임화수와 경무대 곽영주가 사형을 당하면서 태반의 깡패들은 국토개발대에 동원이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회 후편에서 뵙겠습니다.